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도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사무엘상 18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제 쟁취하고 또 결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무엘상 17장 후반부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55절서부터 보면 그 신하들에게 묻기를 저 아이가 도대체 저 소년이 누구냐? 물론 그 전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와서 이제 악기를 연주함으로 사울 왕의 그 악신에 들려 고통하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 아이가 뉘지바이며 하면서 구체적인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다윗이라 하며 또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인데 그 말제로서 하면서 다윗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서 물러나오매, 즉 왕이 자리 앞에서 물러나오매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제 그 왕자죠.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오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마치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므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언약을 맺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쭉 가서 보면 이제 다윗과 그 요나단의 언약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위하고 사랑하고 또 돌보아주는 자들로 서자, 이런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7장인가요? 몇 장입니까? 거기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수많은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했을 때 참 셀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적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향하여 나올 때에 요나단은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의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무기든 자, 즉 자기가 신뢰할 만한 병사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나아가서 적진을 파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적진을 이제 혼란케 함으로 그 적진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울 왕도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저들을 이제 온전히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사무엘상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요나단이 물리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보았어요. 사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찍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3장에서 보는데요. 17장에서는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참 이스라엘을 희롱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 적장 골리앗이 워낙 위세가 등등한지라 40일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너희들 중에 나와 다툴 자를 내어 보내라. 그래서 너희가 승리하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리라. 이런 말로 외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17장에 나타난 대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칠 때마다 저들은 두려워하여 숨었고 또 도망가기까지 하는 이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중한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하여 나간 용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연마했던 기술, 곧 양을 삼키기 위하여 덤벼드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러한 여러 짐승들을 잡기 위하여 연마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물매로써 그 차돌을 던짐에 그 차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 거대한 장수가 쓰러지고 마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듯이 일찍이 생각해 보았듯이 바로 사단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희롱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랴 하고 탄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이와 같은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승리의 절정이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두렵게 하는 이 사단을 박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 요나단이 엘라 골짜기에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적장 골리앗을 깨트리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솟구쳤던 것 같습니다. 왜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비록 골리앗 앞에 서서 승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13장에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소년 다윗이
감당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18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래서 3절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하고 또 너도 즉 다윗도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언약을 맺을 리가 없겠죠. 요나단 쪽에서 언약을 맺고자 할지라도 다윗 쪽에서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일이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5절에 보면 무엇을 봅니까? 5절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었다 그랬어요.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이 입었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왕자의 예복인 거예요. 왕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황태자 그런 개념의 위치인 거죠. 그런데 그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 네가 진짜 장차 이 나라를 이어받을 그런 왕이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행위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과 활을 띠도 그리하였다 그랬어요. 장군에게 있어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절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무기인 총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지 않는 한은 총과 함께 사는 거예요. 총을 빼앗긴다는 건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군복과 활을, 띠를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표현하자고 하면 이것은 다윗에게 항복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항복한다는 개념도 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은 다윗에 대한 충성맹세와 같은 것이죠. 이제 당신이 나의 군대 장관입니다. 내가 이제는 지휘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휘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이제 어느 행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왜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영광과 또 능력과 권위와 이것을 다 다윗에게 벗어 주었을까요? 요나단은 세상적인 규례로 말하자고 하면 사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었다. 그리고 무기도 다 다윗에게 내어주었다. 라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을 세우실 자는 바로 이 다윗이로구나 하는 것을 영감을 통해서 인지한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18장 뒤에 가서 19장 이렇게 쭉 보면 그 사울 왕은 요나단의 이러한 행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어찌 다윗을 높이느냐 하면서 그 요나단에게 분노하는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당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때 장차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바로 다윗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4절과 같은 이제 언어적인 즉 행위적인 언어를 통해서 다윗을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겸손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저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 경륜에 아멘으로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자였고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을 보면 아마 연령적으로는 다윗보다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많은 이제 정확한 이제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굳이 나이를 따지자고 하면 짐작컨대 요나단이 이제 형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 다윗에게 주므로 다윗 앞에 당신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요나단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고통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어뜨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요나단처럼 정말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였다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사랑함으로 그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장차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일을, 시인하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너무 단편적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를 구원의 주로만 영접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시인합니다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는 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심판의 주도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도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도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이니까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구원의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의 3장에서요. 그렇게 소개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즉,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학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바리새파의 지도자라든가 율법 안에서 흠이 없는 삶이라든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선민의식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내려놓았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을 볼 때 그가 진정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로구나 하는 것을 영감을 통해서 인지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경륜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겸손의 모습인데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요나단의 이와 같은 겸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요나단이 아닌 사울을 봅니다. 그 사울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부터 읽죠.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10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처럼 그 일을 기뻐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적의 권세에서 구원해 준 자,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한 자, 그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했어요. 이것은 다윗에 대하여 노하였다, 백성에 대해서 노했다기에 앞서 이것은 누구에 대하여 노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노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욱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 자기의 마음의 심령의 안정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어요. 왜 던졌어요? 죽이려고. 내가 다윗을 벽에다가 이 창으로 박으리라 이렇게 하고 창을 던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분노에 의해서 한번 던진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여기 11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2번 피했다는 건 뭘 말해요? 사울 왕이 한 번 창을 던진 게 아니라 2번 창을 던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한 번 피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피해야 되는, 살기 위하여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제 그 사울 왕은 순간적으로 악신에 의하여 정신없이 떠들다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창을 던지고 내가 뭐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또 한 번 창을 던졌다라는 걸 봅니다. 즉 오늘날도 이 사울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 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다윗이듯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자가,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보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사울처럼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의 안색이 변하면서 우리가 분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권하는 자에 대한 분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악인 것을, 교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구원자 다윗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저로에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그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벗어 내려놓고 그를 기뻐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고 마치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나단은 전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만 다윗이 임함에 그는 다윗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그 사울의 즉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므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애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 아래서 피하여 나가도록 계속 돕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즉 다윗의 신복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22절에 있는 대로 옛사람을 구습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바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